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째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도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해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으로서 보디발의 아마 관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신의 아내와 음식 이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보디발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현장에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이 관장하는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아마 보디발은 요셉을 10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를 지켜보았고 또 그를 세우기까지 그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아마 신뢰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요셉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감옥의 재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가정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작은 규모의 관리자에서 조직적인 능력이 필요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출중한 능력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얽매여 있는 자리에서 관리직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다 뭐냐면 그가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었겠지만 또 이제 보디발의 추천이 아마 유력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곳에서 두 사람의 고위 관리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의 시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요리사로서 술을 관장하고 있고 요리를 하는 그런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위층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술 맡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뜻만 가지고 보면 마시게 하다, 물을 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시중 드는 일이 아니라
아마 왕의 자문과 국정에 대한 일들을 논의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즘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비서실장 정도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술 맡은 자로 잘 아는 사람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바사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있었죠. 에스더가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국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방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그것이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귀환할 것을 부탁하고 또 떠날 때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재건을 위한 물품들을 요청할 정도로 그의 자리가 꽤 높았고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떡 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떡을 굽다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이 자리도 왕의 재래 음식이나 또는 왕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고 있는 고위직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기는 했지만 요셉은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항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옥에 갇히게 했던 가해자를 보호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는 그런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은 애굽에서 또 한 번 옷이 벗겨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있었던 지위에서 내려와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추악한 죄인이 되고 시위대장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와 감옥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유가 없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재판을 받는 과정이 충분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노예도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 외에는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또한 부지 여부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맞이하고 있는 최악의 위기를 하나님은 최선의 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어야 되는데 죄수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능력이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들, 즉 왕의 행정과 관련된 일로 인해서 투옥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을 받아주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감자와 관련된 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요셉은 감옥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행정가로서의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감옥이 시위대장에 관할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간수장은 요셉을 아마 추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위치로서 고발되기는 했지만 그의 능력을 알고 있는 주인에 의해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맡도록 그에게 위임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가 닥쳐왔던 위기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나 또 인맥이나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이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에만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형통함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도와 형통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좋은 길, 바른 길, 안전한 길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길, 굽은 길, 위험한 길에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단지 그것이 꽃길을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은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평안한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위험한 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모든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낙심이 되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앞서 예비하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계기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지만 그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서 분리되는 은혜를 그는 받게 됩니다. 현실적인 모양에서는 그는 갇힌 자였지만 그런 시간은 바로 그가 바로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도리어 감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기회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요셉의 삶에 반전을 가져다주는 만남의 기회가 됩니다. 이 둘은 직책상 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이들이 감옥에 오기는 했지만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라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왕궁이라면 모르지만 감옥에서 시중을 받게 하는 것은 이들의 관직과 신분의 높음을 우리가 가늠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관원은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로 잠시 옥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시 복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간수장은 특별 대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술관원이 다시 복직돼서 출성할 때 요셉이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호소하면서 나중에 자신을 감옥에서 꼭 나가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권력의 모습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은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날 꿈을 꾸고는 꿈의 의미를 몰라서 근심하는 모습을 요셉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상징하는 꿈을 꾼 것이며 떡을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하는 꿈이라는 해석을 각각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사무엘의 왕의 생일날 그들은 요셉의 해몽과 같이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듯 해주던 일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요셉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자신의 주변을 세밀하게 살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빚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빚이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요셉은 이 관리들을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불편하지 않게 시중드는 일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마음을 읽어내는 그의 세심한 마음의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읽고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후일에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되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위치로나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그 관리에게 다가가서 그의 얼굴의 표정을 살피고 또한 마음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이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마음들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꿈의 해석은 귀중한 기회가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옥에서 구출하고 나아가서 한나라를 다스리는 자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익적인 관계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런 마음을 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미흡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다가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긴데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제 설교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만 하죠?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것만 우리는 너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읽어본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빛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앞에 문을 다가갈 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은 다 가로 안에 집어넣어서 생략해버리고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향하는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 수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 머무는 신앙을 복을 받고 칭찬받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믿음의 가치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국한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이웃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로 인해서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애굽이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요셉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고
개인적인 성공을 이룬 드라마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가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구한데 내게 이르소서. 자신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한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연히 생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서 만물은 움직이고 창조된 목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있는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에 주시는 진실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실과 기도로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신앙의 자세는 무엇을 예견하고 바라고 행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과 일에 충실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만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셨다면 더욱 분명히 우리를 주의 길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또 내일은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국가를 위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 귀한 것을 응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